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24번째 시간이고요. 무엇을 심겠습니까? 무엇을 심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라는 속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밭에다가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호박이 열린다고 해서 선을 걷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심었을 때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심지 않았다면 거두어 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심는 것의 진리는, 심는 씨앗 그 자체는 아무리 작아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그것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가꿀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열매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답하는 교회로 우리가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도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소식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모두에게 이 소식은 동일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날씨가 추울 것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집에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좀 더 두꺼운 옷을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식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그 소식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식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가치관 속에, 나의 모든 판단 속에,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법이 세워졌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식입니다. 복음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소식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건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뉴스, 곧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 강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고, 때론 잘못된 길을 갈 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서로가 남의 짐을 지는 것이 그들의 약함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재정적인 것, 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서로 남의 짐을 지고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갑자기 좀 다른 흐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다루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장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목사에게 충분한 사례비를 주십시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역시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회중에게 열심히 강조하면 탐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본문을 대충 넘어갈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가 부담스럽다고 넘어가는 것도 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각 나라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었던, 그 서신을 받았던 그 사람들, 이 서신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성경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 등의 말씀들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을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냥 몇 달, 몇 주 공부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 입문 과정에 필요한 교리문답은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교리문답에 관한 이 원어가 오늘 배우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원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역을 이어갔을 것이기에 더욱 경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는 사람들이 그의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목회자들과 동일시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이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란 직업 자체는 오늘 말씀에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텐트 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텐트 메이커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전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을 덜어주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천막을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바울도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 몇 서신들은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 서신서를 쓰기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그들의 금전적인 이 짐을, 바로 남의 짐을 져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과 주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그들의 이 나눔이 바로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로 사귐, 이 말이죠. 이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는 것을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목회자는 그들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 교회의 형편상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더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더 큰 짐을 짊어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본문이 꺼려졌던 큰 이유는 당시 성직자들이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민들은, 회중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이 더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은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었죠. 또한 어쩌면 바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악용해서 더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얻어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에게 더욱더 탐욕을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과 딱히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인 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약 중형교회 정도만 되어도 목회자는 중산층 부럽지 않게 삽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며 골프를 즐기며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임택진 목사님이신데요. 임택진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동안 교회에서 생신잔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이 생일이 되면 이 생일 잔치를 크게 하는 것이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갑 때, 이 임택진 목사님의 회갑 때에는 교회가 다른 교회 부끄럽다고도 하고 하도 야단을 하는 바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갑 기념으로 금반지 석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반지를 끼지도 않으시고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교회가 쌀 한 마리라도 사주어야 살 수 있는 집이 우리 교회에는 50가정이나 됩니다. 그런 교회를 담임 목사가 어떻게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분에 넘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교인들 그리고 힘든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슬기 집사와 잠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교인 한 명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크면 제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숫자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 그만큼 목회자로서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일하는 회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중직 목회자였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도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중직을 하고 평일에는 회사원이고 이렇게 목회자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엄청 우러러보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목사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 보기에는 교회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처럼 일하는 목사가 더 괜찮아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목사가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목사가 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중직 목회보다는 교회에서만 사역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역시 이런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교회 형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중직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무척 부담이 되었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중직 목회의 장점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건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이 모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사도들을,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판 일부의 값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속인 것입니다. 전부를 내놓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에다 심은 것이 아닌 자기들의 명성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때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에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에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행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육체의 행실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썩을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많은 가난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선한 삶, 선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내 것을 사랑하며 나누게 될 때에, 성령에다 심게 될 때에 우리의 선한 일들은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의 소식은 이렇게 우리의 지갑마저 바꾸는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마음속에 찔림이 오십니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경제의 삶까지, 재정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심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한 곳에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고 꾸밈이 없는 이웃을 향한 진실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가다가 무언가 힘든 일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가끔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그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그 짐들이 쓰러질 듯 말 듯 또 조금씩은 흘리시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어르신을 도와드렸습니다. 떨어진 짐들을 다시 주워주고 그 리어카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리어카를 끌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도와드리고 차를 딱 타는 순간, 누가 핸드폰으로 이걸 찍어서 어디에다가 제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겠죠.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의 재정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에다 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영혼, 그리고 목마른 영혼, 우리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며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선한 것에 우리가 이 복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이 땅에 또한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 또한 어떤 알지 못하는 땅의 어린아이들 우리가 함께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우리로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님 우리의 지갑마저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고 등 따숩고 우리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